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6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휘경교회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진 가정 되게 하시고 신앙이 흔들리기 쉬운 이 시기 서로 붙잡아 주므로 언제나 찬양과 감사가 있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 영광 받으시고 가정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8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성도님들은 혹시 운동 좋아하시나요? 건강한 몸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당하고 꾸준한 운동은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설교에서 많은 운동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아무리 운동을 싫어하고 헬스장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달리기는 워낙 기본적인 운동이기에 성도님들 모두가 해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운동 목적이 아니라 약속 시간에 늦어서 바쁜 일이 생겨서 달리기도 하죠. 어쨌든 그동안 성도님들께서는 달리기를 했을 때 가장 오래 달리기를 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제 질문을 듣고 머릿속으로 상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숨이 헐떡거릴 때까지 정말 더 이상 뛸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들 만큼 오래 달리기를 하고 이제 막 쉬려고 했는데 달리기를 멈출 수 없고 계속해서 달려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했을 때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달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요? 아무리 달리기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체력이 다했기 때문에 멀리 얼마 못 가서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체력이 다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든지 계속 뛰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몸에선 세컨드 윈드, 두 번째 바람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달리기를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사점이라고 불리는 그 순간을 버텨내고 계속해서 달리기를 하게 된다면 어느샌가 헐떡거리는 숨이 고르게 되고 무거워졌던 발과 다리가 다시 가벼워집니다.
이 세컨드 윈드 현상이 일어나면 언제 지쳤냐는 듯이 지금까지 달렸던 시간, 그 이상을 또 달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 현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점을 견뎌야 하는데 그것을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정 가운데서 죽을 것만 같은, 아니 사실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사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바울은 그 사점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배라고 부를 정도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도대체 바울이 어떤 마음가짐,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길래 그 사점을 견뎌낼 수 있었느냐입니다. 이것을 말씀 속 상황에 들어가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여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시 가장 강력하고 큰 나라였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와 또 로마와 관계에 있는 더 먼 곳의 나라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로 떠나기 전 그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먼저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기치 못한 일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바울을 이때다 싶어 거짓 고발했고 감옥에 갇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비장의 한 수가 있었고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이용하여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올라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온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 탄 배가 광풍을 만나 부셔질 것처럼 흔들리고 로마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건 사실 문제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가 부셔질 듯 어찌나 심하게 흔들렸는지 성경 말씀에서는 구원의 여망도 없다라고 해서 성경 말씀에서 구원의 여망도 없다라고 적힐 정도였습니다.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죽을 것 같은 사점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선원들과 다르게 바울은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정말로 바울의 말처럼 그들은 그 광풍 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건 후에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로마에 전파된 복음은 다른 나라까지 널리 퍼지며 그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인도대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게 됩니다. 말씀 속 이야기에서 바울이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어떻게 좋은 방법을 떠올려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의 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도중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할 만큼 무서운 광풍을 배에서 만나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나 로마에 못 가, 아니 안 가 라고 말할 만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해야 할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로마로 가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할 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도 무언가 다짐한 일이 있으며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고 난 후에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바라는 일이라는 확신이 생기셨나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일을 방해하는 어떤 사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컨드 윈드가 아니라 세컨드 커리지, 두 번째 용기 현상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가정예배의 말씀으로 복음 전파의 여정 중에 사점을 만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점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용기를 얻어 그 일을 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자녀들과 부모님을 향해서, 배우자와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눈을 맞추어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서로 축복을 잘 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6월 6일 가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